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사심판 에피소드 두 번째 어떻게 복음인가 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 조사심판에 대한 많은 분들이 조사심판을 배우면서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와 또 교인들의 심령 가운데 조사심판에 대한 부담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조사심판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마치 우리가 경찰서에 가면 어떤 내가 이 죄에 대하여 숨긴 것이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받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 조사심판을 이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는 이 조사심판의 결과로 이제 왕의 잔치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모습들이 조사심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굉장한 많은 오해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하여 과연 이 조사심판이 복음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 조사심판이 복음이라면 누구에게 복음인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론이 이랬죠. 조사심판이 복음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재림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조사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조사심판의 대상은 성소제도에 의하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희생제물을 이제 성소로 가지고 온 사람들의 죄를 이제 회막 안에 피를 뿌림으로 그러므로 이 회막 안에 뿌려진 피를 이제 조사하여 다시 한번 지성소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는 이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조사심판의 대상은 회개한 사람이 그 대상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였지만은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기의 지은 죄를 조사한다고 하는 그 조사의 의미가 복음이 되는 사람은 바로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조사심판이 복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조사해봤자 자기가 여전히 그 죄에 빠져 있음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심판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이 조사심판이 복음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는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심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대쟁투적 관점에서 이 지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는데 우리의 이 죄를 두고 참소하는 사탄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는 이 성경절이 굉장히 익숙한 성경절이라 생각됩니다. 사단이 처음에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죄를 범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일어난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쫓겨나 이제 우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공의롭지 못하다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해오는 가운데 그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하늘에서 쫓겨나 드디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 갇히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서 12장 10절에는 사탄의 하는 일의 중요한 성질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심판에서 사탄이 가지는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좌에 좌정하시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이 뭐 하는 겁니까? 이 모든 심판이 공정하고 의로운지를 이제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참소하는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조사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심판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참여하는 수많은 천사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세우신 방법을 따라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마침내 구원 얻는 과정 속에 철저한 뭡니까? 공정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죄에 대하여 참소하는 사탄의 주장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에서 일어나는 핵심적인 쟁점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게 되면 이 심판 가운데는 억울한 사람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이 사탄에 대하여 하나님 이 사탄의 참소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호소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면 여러분 바로 심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이 심판에도 1심, 2심, 3심 제도가 있습니다. 그죠? 1심에서 억울하면 또 2심을 청구하고 2심에서도 3심으로. 근데 3심에서도 판정이 났는데
억울한 사람이 생겨났을 경우에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사진은 지금 한국의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 형이 확정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 때 이 변호사가 법원에 이 사람의 죄를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정으로부터 그러한 이제 허가를 얻어내면 다시 죄를 조사하는 재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도 이러한 법의 절차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사심판을 등장하는, 우리가 조사심판을 이 SDA 교회의 중요한 교리로 삼게 된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다니엘 7장에 보여주는 이상입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4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지만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여기 9절과 10절의 내용은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이상 가운데 6번째 이상입니다. 앞에 5번째 이상은 여러분 사자가 등장하고 2번째 고음이 등장하고 3번째 표범이 등장하고 4번째 열불 가진 넷째 짐승이 등장하고요. 5번째는 열불 가운데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 내용으로 나오면서 이제 6번째 이상이 9절과 10절입니다.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자정하셨는데 심판을 베풀기 위하여 천천만만의 천사가 도열한 가운데 책들을 펴놓고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의 장면은 11절,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해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1절, 12절은 앞에 나왔던 이 짐승들의 모습, 작은 뿔과 남은 짐승들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2번째 에피소드의 목적이 아님을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이 진행되면서 등장하는 이 내용은 작은 뿔과 그 남은 모든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정한 때가 되면 살아난다는 이러한 내용을 가진 이상이라는 점이 7번째입니다. 자, 다음에 8번째 이상은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은 13절과 14절은요, 드디어 조사 심판이 끝이 나고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영원한 나라를 받는 그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지난번 강의를 종합하면 바로 여기 9절부터 14절까지 보여주는 6째, 7째, 8째 내용은 전부 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소 정결 예식의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다니엘은 이 이상을 보았고요. 이제 다니엘 7장 후반에 보면 이 이상에 관하여 이제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보면 다니엘 7장 21절로 22절에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니엘 7장의 해석에 보면 자, 이런 내용이죠. 다니엘 7장의 1798년 이전에 일어나는 이 5개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이기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작은 뿔의 기세를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이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원해 준 결과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되었다. 이 6제와 8제의 이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러니까 책을 펴서 조사 심판을 하는 이러한 광경을 어떻게 해석해 놨느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어떤 뜻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개역 한글 성경을 주로 사용합니다. 거기에는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런데 지금 여러분 오늘날 많은 새로운 번역의 성경들이 나와 있는 걸 좀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여기 옮겨놨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내용을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은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셨고, 쉬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들어 심판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KJV는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은 자기 백성을 편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여기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한 궁핍한 상황을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도와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소제도를 통해서 보면 성소뜰에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 희생제물은 자기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 휘장합과 분향단 뿔에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를 우리는 매일 드리는 제사, 속죄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뿌려진, 그리고 분향단 뿔에 발려진 피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 엘린주에서는 증거를 통하여 그들의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도말하려고 하는
이 단계가 조사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뿌려진 분향단에 발려진 이 피는 바로 회개한 사람의 피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조사심판이 누구에게 복음인가? 회개한 사람에게 복음이다. 그런데 회개한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죄에 머물러 있는 자와 죄와 싸우는 자로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이 조사심판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조사해봤자 자기가 직접 지금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조사한다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죄와 싸우는 자에게 이 조사심판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가 어떻게 복음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에 내가 어떤 지연죄가 있어 교도소에 갔다 나오게 되면 그 기록이 남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어떠한 성격의 사람이라. 여러분, 이러한 주변을 넘어 사탄은 끊임없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하여 참된 회개를 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를 향하여 사단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 환경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죄에 대한 참소에 대하여 여러분 여기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소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 왔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제가 그 죄에 대하여 연약한 사람임을 알고 있고 사단도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제 이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진정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불러일으킬까요? 바로 억울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날 주변에서 저를 참소하는 것과 같이 제가 그를 지은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난날에 이 어리석은 삶을 진정으로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죄와 상관없이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그 죄와 싸우면서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죄를 참소할 때 예수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호소에 대하여 하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여전히 참소당하는 이 죄에 대하여 뭐가 필요한 겁니까? 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조사심판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심이 가까워지는 것을 보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도 속에 어떠한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인가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조사 심판은 우리는 이제 점점 맞춰지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도말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지난 죄를 제가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떠한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 제가 이 죄에 벗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지를 하나님 알고 계시오니 주님, 저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저의 원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제가 이러한 길에 서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계속 이 길을 가로막고 저를 참소하며 그 길을 어그러지게 하는 사탄의 이 참소하는 일을 하나님 풀어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사람이 계속 찾아와서 얘기하면 풀어주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성도들의 이러한 탄원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를 좀 이제 결론으로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든 죄와 싸우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바로 죄를 이기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의 많은 것이, 제가 예전에 많이 엎어진 죄를 보면 사단의 유혹도 있었지만 사단의 유혹에 오랫동안 우리가 그 죄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그 죄를 뭡니까?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좋아서 죄를 짓는 게 즐겁고 그 순간은 유쾌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기 원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죄를 미워하여야 하는 마음이 생겨야 뭡니까? 죄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떤 남편이 아내 몰래 어떤 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는 순간 뭡니까?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순간이 즐거워요. 그러면 뭡니까? 계속 그 죄에서 떠나려고 해도 그 만나는 그 순간이 유쾌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계속 그 죄로 다가가는,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알고 끊임없이 우리를 뭡니까? 유혹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그 순간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께 떠나게 한다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는, 즉 죄를 미워하여야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은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능히 죄를 이기도록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디어 들어와서 죄를 제가 이제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죄의 장본인인 사탄을 미워하게 되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를 보면 여기에 성소뜰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물을 가져온 사람은 이 짐승의 머리에 자기의 죄를, 이제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옮기고 그 짐승의 죄를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이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이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 동안에 죄인은 이 죽은 사체를 처리해야 합니다. 직접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죄인인 그 당사자가 말이죠. 시편 51편 7절은 이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상처받기를, 여기 상한다는 말, 상처받을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상처받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려면 레위기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4절로 9절에 보면 제사제도에 이제 가지고 온 번제물에 이제 죄를 옮기고 나서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기의 죄를 뭡니까?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여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속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4면에 뿌릴 것이며. 여기에 이 송아지가 나오는 것은 이 드리는 예물이 송아지일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양일 수도 있고, 그죠? 염소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은 이제 예물은 달라지지만은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제 단 4면에 피를 뿌리고 있을 때 그는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범죄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6절에 보면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가지고 온 그 당사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제물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를 뭐 하는 겁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난 후에 죽이면 이 사체를 끌고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이 소와 같이 덩치가 큰 짐승의 경우에 이 뭡니까? 각을 뜬다는 것은 거기에서 튕겨 나오는 피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어간 짐승의 모습, 처참한 모습, 거기에서 가죽을 벗겨내고 기름을 떼내고 각을 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죄인의 마음이 상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 짐승을 가지고 올 경우에는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죄인의 마음이 짐승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지은 죄의 흉악성을 뭐하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이러한 우매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죄인의 마음에 밀려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 제사제도의 목적이라는 것을 제가 이 조사심판과 성소제도를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 심령으로 이제 각을 떤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제가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냄새를 하나님이 깊이 뭐 하는 겁니까?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핵심은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넘어 죄를 미워하는 단계에 이를 때에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합되는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사심판은 바로 성도들의 이 회개한 죄를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 이러한 경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죄를 여전히 참소하는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를 뭡니까? 사탄에게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성소 정결하는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 20절 21절에 보면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아론은 산염소, 사탄을 상징하는 살려둔 염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죄와 싸우며 투쟁하며 하나님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든 죄는 바로 그 죄를 유혹하고 그 길을 가로막은 사탄, 너가 장본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히시면서 사탄에게 죄를 옮기는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면 조사심판의 핵심적 쟁점은 사탄의 참소로 인하여 억울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죄와 싸우는 백성들에게 조사심판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신명기 32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마지막 끝에 여호와의 분깃으로 여러분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자들을 황무지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짐승에 부러지는 그 사탄의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 바로 조사심판은 그 일을 위해 진행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